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앞장 21장 말씀에서는 천국에 대한 9가지 소개를 우리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 마지막 장 22장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삶의 그 축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9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천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한 곳이 22장이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면 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질문을 던졌으면 계시록이 대답을 하죠. 창세기가 물음표라면 계시록은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창세기 1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런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그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보면 계시록 22장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22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그 에덴이, 그 창세기에 있던 에덴이 사람의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에덴이 회복되는 얘기가 이 계시록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은 에덴의 삶의 회복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생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을 배경 삼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꿈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인간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비옥하게 하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인간은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나이가 들면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남자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우고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미움과 거짓, 다툼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22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리는 새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보다 더 훨씬 완벽하게 모습으로 나타나죠.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형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완벽하고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4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강은 원래 생명이고 젖줄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문명이나 도시가 다 강을 끼고 탄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말은 곧 생명의 원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강은 마르지만 천국의 생명수 강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숨만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니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해야 살아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수족관에서 간신히 숨만 붙어서 헐떡거리는 고기와 넓은 대양을 신나게 돌아다니는 물고기 생명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땅은 간신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생명력이 풍성해서 누리고 그 정말 귀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 강이 얼마나 귀한지 엄청난 생명력을 환상으로 보고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도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교회는 이런 천국의 생명력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과 하늘의 축복이 세상 곳곳에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병들었던 곳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지만 유한적이지만 천국은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명수 강가를 기대하고 살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 생명수 산물이 풍성한 그 놀라운 역사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 생명수의 역사를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선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이 중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원래 자원봉사자들은 중환자 병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 병동에 들어가서는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며칠 동안을 열심히 그 동사 변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회복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갑자기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모두가 놀랐는데 다들 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회복할 수 있겠는가 궁금해했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소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그 형은 내가 나아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확신을 했다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소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고 생명수, 생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수, 생물을
나누어 주어서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생명수 샘물을 늘 내 마음속에 소망을 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의 소망, 이 생명수 소망, 살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천국의 소망, 이 영원한 생명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이 날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아낌없이 주셔서 은혜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과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은주 집사님 아버님이 몸이 많이 변하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빨리 회복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